요즘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말인데 그만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은 추종자들에게 무엇을 행사하고 추종자들은 그들에게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려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핸드폰, 돈, 명예, 인기, 관심, 댓글에 울고 웃는 종의 삶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흔히 숟가락을 올린다거나 묻어가 보려는 욕심에 인플루언서들을 섬기며 이미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우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그런 돈과 명예, 인기와 관심을 받기 위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너도나도 영상 제작에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며 그것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관심과 자랑을 바라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갈구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회수와 댓글에 연연해하며 조바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유튜브가 진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인플루언서를 추종하는 자들이라 봐도 될 텐데 그분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받고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크리스찬들의 인플루언서가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유튜버나 인기 연예인인가부터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것은 지난번 삶의 열매에 대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삶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듯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향해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커다란 은혜이고 회복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이 성장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마음이 자라고 싶다면 중독을 끊으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에 더 집중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유일한 인플루언서는 마땅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구원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안다면 믿는 자들의 삶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거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여전히 세상의 관심을 바라고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포도나무의 비유로 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로마의 세 번째 황제로 서기 117년에서 138년까지 다스린 하드리아누스에게 정치가 겸 군인이었던 아리스티데스가 보낸 편지에는 기독교인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100년 지난 뒤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에 없었겠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세대가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야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모습을 교회에서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수많은 교회와 단체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과 사랑은 변함없고 믿는 자들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지켜나가는 마땅한 일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삶에서 유일한 인플루언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각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직 나 그대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이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